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어주시는 이 복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너에게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받기를 바란다면 주시는 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라 말씀하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하신 것은 앞서 언급한 것들, 지난 몇 주간 동안 민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난주 나시린의 규례에 이르기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축복의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 말씀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민수기 전체 문장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이 말씀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성경 메시지는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니에요. 그냥 코걸이는 코걸이로 주신 것이고 귀걸이는 귀걸이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내용을 나무라고 볼 때 우리는 민수기라는 전체 숲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느냐?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을 다룹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스토리적으로 세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이게 바로 10장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바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38년, 앞서 출애굽해서 시내에서 율법학 2년이 지났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배회한 것은 38년입니다. 합쳐 40년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40년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 과정에서 요단 동편을 정벌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가나안 땅 맞은편에 서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부분,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당부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령인 거예요. 이리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제 이들을 축복하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려고 시내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오늘 6장 마지막에 축복하라라고 하시고서는 그 뒤에 7장, 8장, 9장은 소위 말하는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등등 소위 말하는 출정식, 즉 예배, 7, 8, 9장에 걸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은 앞서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말씀한 이리이리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행하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려는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한 당부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려 하는, 그것을 행하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민수기 1, 2장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자들을 계수하시죠. 그 다음에 3,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지파를 계수하시고 그들의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한 계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땅이죠, 기업을 맡아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맡을 계수된 자들의 역할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키는 자라. 너희가 맡은 곳에 내 명령이 흘러 넘치도록 그 땅을 지키는 자라. 레위지파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돕는 역할. 이런 이 레위지파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을 맡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돕는 것, 이것을 맡았어요. 이 레위지파 일은 이 12지파와 레위지파 각각 해야 되는 일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12지파와 이 레위지파의 이 계수하시고 역할을 부여하신 이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계속해서 5장부터 6장에 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은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어요.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방지하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이 범죄했다라고 의심이 들 때, 그래서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남편들, 또는 이웃에 대하여 저가 이런 어떤 죄를 범한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본인이 자기가 죄를 범한 경우에 거룩하게 되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심에 관한 법이고, 네 번째가 나실인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나실인에 관한 법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내고, 나아가 나 자신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가.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 다시 말해서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에 앞서서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느냐 설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축복,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럼?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축복이니까 당연히 거룩과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은 분명 천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천국과는.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바 없죠.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어떤 땅이냐? 깨끗하고 흠없는 땅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전에 살던 사람이 벽지 죄에다 뜯어놓고 장판 뒤집어 엎어놓고 쓰레기 한쪽에 모아놓고 이러고 이사를 갔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분노가. 그 마음은 일단 둘째치고, 일단 어떻게 돼 있어? 깨끗이 치워야 되겠죠. 일단 깨끗이 원래대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 가서 깨끗하게 하라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신 것은 이 교회가 흠없어서 여러분 이게 오신 게 아닙니다. 지저분해서 여러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가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나더러 깨끗하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이 부분을 내로 흠없게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의 몫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몫은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땅, 원래 우상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관하여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란 우상 숭배가 너무나 극렬해져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근데 그러진 않다라는 거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의 이 폐악질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쓰레기장이 되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맞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을 때가 이를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 놓고서는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정말 눈 뜨고는 봐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가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더럽게가 한량없는 땅이에요.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 똑같이 그렇게 변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남 험담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험담하는 물이 들어가면 언제부턴가 나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유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논리,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은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시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뭡니까? 요즘에 평택에 부는 바람, 부동산.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집이 집을 샀는데 얼마가 됐다더라. 관심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가 그런 거 맨날 관심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야 지금 우리 집이 몇 배가 됐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시고 부러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젖어드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육체의 소욕은 결국엔 생각과 마음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꽉 움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들은 율법의 이 말씀이 자기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라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넣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늘 생각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심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여지고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축복하신 내용은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결코 우리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셔야만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카리스. 아무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오네트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움직이고 우리 이리 가 하나님 이렇게 가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죄악의 마음과 죄악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을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우리끼리는요 나 못 믿어? 이러면 하지 마세요.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당신 나 못 믿어? 이러면 하지 마.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 자신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초단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음속, 광속을 넘어서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정말로. 순식간에. 우리의 본성은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의롭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본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은혜로 붙잡아 두고 계신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벗어나 죄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첫째, 범죄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흡연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담배 피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고 있느니라. 담배를 피면서 내 앞에 하나님의 눈을 보라. 술을 마시면서 내 앞에 하나님의 눈을 보라. 피하지 않으세요.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눈이. 마치 여러분 캄캄한 무대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하는 배우를 따라다니는 그 서치라이트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받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향해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그 얼굴은, 말씀하는 그 얼굴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주해야 할 영광의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얼굴은 바로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죄를 범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얼굴로 비추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끝까지 모른 척 외면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내가 정면으로 마주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요, 여러분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다시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 이 은혜,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 본문의 말씀 어떤 그림,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바로 어떤 그림인가? 오늘 죄송합니다. 다시 세 번째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죠. 이 평강의 축복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원어로 샬롬인데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일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세상은 고와 낙이 끊임없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샬롬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평안, 아무 일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지금 천국 가야 돼. 그래야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요즘 좀 상황이 좀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인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한 인사예요. 유대인들의 샬롬에 대한 인사는.
이게 바로 아까 좀 전에 제가 혼나와서 말씀드렸던 사진, 그림 한 장. 어떤 그림인가?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은 아까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 분명히 달라요. 얼굴을 마주하는 걸 뜻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특히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얼굴을 이마를 맞대고 서로 이렇게 너무 가까운 때 그 눈을 피하지 않죠. 서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피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눈 어디 둘지 몰라서 이러지만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봐? 우리 김원지 지사님 남준이 한번 해보셔. 왜 이게 뭐야 왜? 아 내가 봐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네.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쁘고 그렇게 서로의 이 상태가 정말 이 마음의 서로에 대한 이 마음의 상태가 막힘이 없는 때 이때가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부부 사이 샬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막힘이 없으신 샬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부 사이 샬롬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힘이 없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려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말씀들, 너희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되게 하고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고 흠없기를 힘쓸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축복하라 하신 것, 그런 너를 내가 축복하리니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다시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얼굴을 마주하리라. 너는 그렇게 내가 세우는 영원한 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